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780년 마지막 달 엘루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엘루르 월삭 예배를 드리며 1차적으로 엘루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엘루르의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금요일 날 엘루를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엘루르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달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왕이 곧 오시니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달 후가 나팔절이니까 이 의미를 갖다 놓으면은 깨어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왕이 오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테슈바 회개 40일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보 각 가정에서 인터넷 주보로 들으면 오늘이 테슈바 4일째라고 그랬어요. 테슈바 4일째. 나팔절까지 50일 새벽 기도는 우리가 24일째고 24일째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테슈바 기간 오늘 4일째다. 이 40일을 잘 채워나가면 이 40일 회개 기간 동안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난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 두 번째 말씀했고, 세 번째로는 엘루월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과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죠? 주님과 연합하기를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특별히 시편 27편을 읽는 시즌이 바로 지금이다. 이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여러분들 한번 다시 아직 잘 안 들은 사람은 주목해서 듣지 않은 사람 한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러면 과연 과거 역사 속에 엘루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에 아까 우리 37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정탐꾼 악평자들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2명 놔두고 10명은 악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씨앗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뜨렸잖아요. 그 악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엘루를 8일에 심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벌 5월 9일 날 그들이 정탐 보고를 했어요. 그죠? 6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좀 봐줬어. 쉽게 말해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계속 악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루를 6월 8일 날 그 악평한 10명의 정탐자들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한 날이 바로 엘루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7절에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 엘루를이 무슨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달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달이다. 원래 엘루를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아보를 잘 지나가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나팔절까지 달아서 새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그 원망하는 씨앗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막 잘못된 씨앗을 뿌린 그 책임을 이 지도자들이 물어서, 근데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원래 5월 9일 날 심판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6월 8일까지.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달이 바로 엘루렐이에요. 자, 오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참 저도 이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이 현실은 진짜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하고 참 목사로서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 뭔가 정부 지침을 어겼다고 제법 규모 있는 교회인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고 정부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교회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감염병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병자가 나와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병자가 나와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예배 드렸다고 그 교회의 문을 닫으라는 폐쇄 명령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없어서 예배 준비팀만 나와가지고 방송팀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놓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런 조치를 하고는 정부 당국자들만 손가락질 해야 되는가? 일단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살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로마 군대가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도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과 제약을 삼을 사니까 또 하나님은 로마 군대가 침입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일이 아볼 5일 9일에 두 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무절과 아볼을 보내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이는 성전 건물, 우리들 교회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성전이 파괴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조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과연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만 있는 것인가?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주목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 바벨론 군대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로마 군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린 그 역할을 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왜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셨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이었고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현실,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마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도 저 바깥쪽 정부 위정자들이 잘못이라고 손가락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들의 잘못에 주목하여 살펴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엘루렐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엘루렐은 엘룰이 서치,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뭘 찾아야 된다?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내 안에 죄를 1차적으로 찾아야 되고 내 안에 죄를 찾은 사람이 바깥으로 주님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오늘 이 악평한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심판을 당하듯이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그랬듯이 적어도 이 시간 깨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오늘 이 교회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을 놓고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제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한 것들이 사용하면은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르게 옳게 사용하시면 우리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감사하게 됐더니 기적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아직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시고 아멘. 온라인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준비팀은 나와서 이 예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헌신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로. 어디에서 드리든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모든 것은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모든 일은 누가 하고 계신다? 주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거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다? 회개에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우리 이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으로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일어났을 때 저 말씀 많은 교회에서 외쳤고 또 많이 묵상하였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종들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다시 우리한테 뚜벅뚜벅 걸어와서 너희들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저 말씀을 살려고 했지만 저 말씀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조국 현실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누가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있다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엘루렐에 찾아야 될 누구를 찾으면 주님 얼굴을 찾으면 아멘. 그러니까 역대하 7장 4절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서치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 엘루렐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엘루렐 뭐 해야 된다고요? 안으로는 내 죄를 찾아내고 바깥으로는 주님 얼굴 구하는 사람. 아멘.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 오늘 엘루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악평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날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면 엘루렐 6월 8일 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주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려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악평하여 온 회중이 보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 엘루렐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멘.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 모든 현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고 특히 믿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잘못이라고 우리가 가슴을 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셔서 정상적 예배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이름으로 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해봤잖아요. 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잖아요. 이게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인간의 지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하나님만이 이 질병도 처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막 창궐하고 저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창궐해가지고 그러면 저들이 기술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독일이,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지금 저걸 어쩔 줄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이 조국의 현실을 놓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아멘. 특히 우리 엘루럴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일반 교회에서는 이 엘루럴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뭐 해야 할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특별히 여호와의 달력, 엘루럴의 의미를 아는 교회잖아, 그죠? 이 엘루럴이 테슈바 기간이다, 회개 기간이다. 엘루르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기간이다. 그래서 악평하여서 죽음을 당했던 그들처럼 재앙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고침받는 일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 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이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주역으로 기도로 동력하리라. 아멘. 나의 금식과 나의 회개와 나의 기도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나도 동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죄악에서 발을 빼야 하잖아요. 불순종에서 발을 빼야 되잖아요. 더 이상 죄악을 범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하면서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 안 듣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역대하 7장 14절처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여 주의 얼굴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환경이 치유받는 그 은혜가 이번 한 달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동력해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학개서 말씀을 다 펴십시오. 이건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앞에 다 인용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 1310페이지를 펴십시오. 말씀 분량이 많아서 제가 앞에 스크린으로 다 표시하지 않습니다. 학개서를 좀 펴십시오. 이 학개서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 학개서 말씀이 바로 엘루럴에 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학개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에 보면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 공사하지 않고 자기 집만 화려하게 짓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한 달이 바로 엘루럴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이 언제였죠? 우리 금요일날 6월 1일날. 쉽게 말해서 금요일날 6월 1일날 하늘로부터 축복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책망의 말씀이 임한 달이 이 엘루럴이에요. 자, 학개서 1장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 날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언제 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요.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목적은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고 성전을 짓기는 포기하고 16년 동안 그것도 장장. 아까 엘루렐에 가난단 정탐하는 사람은 한 달 기간을 주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장장. 성전 짓는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부 사람들이 방해하고 적들이 방해한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성전을 짓지 않고 16년 동안 자기 집만 아름답게 지고 살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한 이야기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버렸으면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이유와 핑계거리를 삼아서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하고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시되 뭐라고 하는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이 황폐했는데 이때 너희가 우리 한글 성경은 판백한 집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이 참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화려하고 좋은 집이 있는 의미예요. 너희들 성전은 지금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집만 잘 지어갖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나나 하고 나의 집만 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맞냐? 세 번역이 훨씬 다 번역이 잘 됐죠. 그죠? 판백한 집 하면 우리 이 단어부터가 어려워가지고 무슨 용어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좀 힘들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가 맞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16년 동안 성전도 짓지 않고 자기 집만 잘 꾸미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루렐에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방역 집신도 저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겠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적어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뒤로 밀린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어찌 밥 먹는 거하고 커피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정부 지도자들아. 오늘날 여러분들 학개 선지자가 이 한국 땅에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 이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게 맞는가 생각해봐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방역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뒤로 밀려서 후순위로 밀려서 식당보다도 카페보다도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은 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조치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조치를 기뻐하시겠는가?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너희들만 세상적으로 경제만 돈만 생각하는 이 모습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럼 이걸 우리가 또 그렇게 정부나 이 조치만 할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는지. 아멘.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지,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고 있는지 우리 보고 오늘 이 엘루엘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적당히 피해가는 우리가 어떤 그런 말씀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정부 지도자는 정부 지도자로 이 말씀을 학계 선자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 저는 우리 이 땅에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정부 지도자들이나 입법부 행정부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음성 들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믿음의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틀리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말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 먼저 볼까요? 6절.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경제 우선을 얘기해서 식당과 카페는 살리고 교회는 죽여도 된다, 교회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이 나라가 회복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해를 가하면은,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경제가 빵꾸 난다, 펑크 난다라고 분명히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도 적용해야 되고 정부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 경제가 잘 되기를 원하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 엘루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정부 지도자들은 경제만 생각해요.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백화점도 살려야 되고 대형마트도 살려야 되고 정상적 영업을 다 해야 되고 식당도 해야 되고 카페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문 닫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아.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된다,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제일, 여기 왜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 집만 잘 짓고 너희들 잘 살기를 바라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딱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루엘이라 준비한 말씀이라. 그런데 상황이 딱 맞는 말씀이야. 아멘. 9절 보십시오. 9절. 너희는 성전도 짓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바라면 교회 예배도 폐해놓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너희들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나 하나님이 그걸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풀어지느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의 재정 문제가 왜 안 풀어지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를 위하여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나 생각하고 국가로 말해서 경제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죽여버리면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야 되고 국가에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않고 적당한 핑계로 너희들만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전은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너희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대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땅에서 산물을 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심으로 해결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섬기도록 교회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너희들 교회들이 이 영역을 담당해달라고 부탁하는 나라가 돼야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랜 장마로 이 땅을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죠. 예보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대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만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홍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태풍도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아멘. 오늘 학교에서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 우선순위가 틀리면, 하나님 나를 우선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못 받는다 칩시다. 우리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삽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때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라도 이 성을 살리기만, 내가 너를 보고라도 이 나라를 살리고 싶다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어떤 기간? 테슈바 기간. 학개서 1장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우선하지 못하면 너희들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학개 선지자가 오늘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정부 지도자들로 들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로 드리고 우리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나부터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모습이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서울에 대형교회 목사님,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일부러 한번 그 생방송 아침 일찍 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예배에 우리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잘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그분도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을 때라도 꼭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때를 빨리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저 앞에 스크린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다행스러운 것은 학개 선지자가 아까 6월 1일 날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6월 1일 날 강력하게 책망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드디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 6월 24일이었어요. 24일 만에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 경제가 잘 풀어지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 나라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이 학개서사 1장 14절 15절처럼 그들이 다시 성전공사를 시작한 달도 6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누구로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강렬하게 책망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나 총독이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 말이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정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24일 만에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성전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못 사는 이유가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일을 했지만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달이 6월 24일이래요. 난 이 은혜가 우리 송탄 중에 성도님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고 이 은혜가 이 조국 땅 교회에 임하고 이 은혜가 정부 저들의 지도자들까지도 임하여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에 코로나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학개서 1장 처음만 읽으면은 책망의 말씀이요. 근데 그 책망의 말씀을 약으로 받으니까 축복의 말씀이 돼요. 아멘. 엘루렐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왜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감동이나 음성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그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털면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연결되더라. 비로소 이들이 성전 공사를 완성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6월 달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6장 15절에 이 6월 달 아까 24일에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차는 좀 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6월 24일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6월 25일 우리나라는 6.25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좀 아픈 역사가 있지만 6월 25일 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지어진 달이 6월 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이번 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역사로 알면은 이 무너진 성벽이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 다시 지어진 것은 언제냐면 BC 444년이에요. 장장 142년 동안 해파된 채로 무너진 채로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로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니까 적들이 들락날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성벽이 해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울며 금식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온 것이 142년 만에 다시 성벽이 재건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벽이 해파되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느헤미야가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어쩌면 느헤미야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술 맡은 가는장으로 그냥 높은 벼슬로 지위를 누리며 봉급받고 잘 사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왜 내려왔죠?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달려와서 그는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초스피드로 완성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까? 6월 25일이라고 했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퀴즈예요. 6월 25일 날 빨리빨리 완성했어. 여러분 7월 1일 5일 후면 뭐죠? 나팔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나팔절 전에 공사 마치려고 성벽 공사를 서둘러서, 그러니까 그때 성벽 공사를 각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수리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심지어 여자들까지 동원돼가지고 각 구역을 잘 분담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된 역사가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여러분 가정의 성벽, 여러분 개인의 성벽, 이 나라의 영적인 성벽이라고 할까요? 건강한가? 부서진 것은 없는가? 무너진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도 무너졌는지도 안 무너지는지도 간신도 없이 142년 동안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적들이 터나든다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영적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격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지금 공격해오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재건자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지, 이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에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중보해 주셔서 이 성벽이 다시 건축됨으로, 다시 재건됨으로 적들이 넘나들지 못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엘루레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는 너희가 느헤미야가 되어달라. 아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이 되어달라. 너희들 가정의 성벽도 너희가 재건해야 된다. 누구에게 맡기지 마라. 느헤미야 눈에만 무너진 성벽이 보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이 142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성벽이, 여러분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면 왜 무너져 내렸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라도 그 무너진 담벽을 메울 수 있는, 그래서 여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너무 해파된 것이 많으면 다시 중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어서 너희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파수하고 보수하는, 재건하는, 그래서 그 성벽을 잘 지켜나가는 나의 자녀들이 되어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벽이 왜 중요하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성벽은 성벽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은 왜 지켜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니까. 이 성전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성벽부터 지켜져야 성전이 보존되니까. 그래서 성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현실을 봅시다. 지금
유형적 건물은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치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뭐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아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학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빨리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지어진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성벽도 잘 재건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보존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엘루엘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라고 말하는구나. 영의 눈으로 보시고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간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정탐꾼 중에서 악평한 10명은 하나님의 엘루엘 8일을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죠?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로 돌이키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학계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책망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엘루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그날이 6월 24일이었어요. 6월 25일은 뭐였다고? 좀 시차는 있지만 느헤미야 시대 6월 10일은 무너진 성벽 142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벽을 비로소 재건함으로 그 안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성벽봉으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꼭 붙들 말씀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이 땅의 경제도 살아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우리부터 하나님 잘 섬기시고 무너진 성벽 재건하시고 책망의 말씀이 임할 때 감사함으로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